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이 되겠습니다. 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의 수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8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욥기 28장은 지혜의 성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욥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욥기 28장의 메인 주제가 되게 되는데요.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그 지혜와 명철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게 되는 1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 찾는 것을 보석을 캐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욥이 친구들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듯이 논쟁을 계속 벌이다가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뜬금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가지고 욥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서 계속 욥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욥은 갈수록 의문만 쌓이고 마음이 답답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때 간절히 원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지혜와 명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길만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위에 벽이 있으면서 벽이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벽을 뚫고서 자기 상황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그런 질문을 하죠. 지혜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 28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혜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숨겨져 있는 보석으로 비유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나와 있는데요. 은은 채굴하는 탄광이 있고 금은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으며 철은 땅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광물과 보석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것들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하면서 쉽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요. 지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광물과 보석을 얻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광부가 광물과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가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광부가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끝까지 탐지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캐어낸다라는 말을 3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광물이 있고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갱도를 파서 줄을 타고 내려가서 매달려서 일을 하면서 광석, 보석을 캐어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땅 속에 용암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야만이 6절에 보니까 돌에 있는 청옥과 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광물과 보석은 깊게 감추어져 있다라면서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솔개도 그 광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매도 보지 못하고 맹수도 사자도 가보지 못한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광부는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가서 굳은 바위를 깨가지고 산의 밑까지 파들고 간다라면서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위의 굴을 뚫어가지고 각종 보물을 찾아내면서 보석을 찾아낸다라면서 10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부가 무엇을 하는가? 보석을 찾아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갱도를 찾아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11절에 보니까 밝은 대로 끌어낸다라면서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런 거죠. 사람들은 광물과 보석을 찾기 힘들어도 그것들이 땅 속에 알지 못하는 멀리 떨어진 곳 땅 속에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숨겨져 있는 광물과 보석을 찾아서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그것들을 캐어내고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우리가 계속해서 내일도 28장을 보겠지만요.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광물과 보석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물과 보석이 지혜라고서 표현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감추어진 은이나 보배와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과 보배를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가서 찾아내고 땅에서 캐어내야 한다면은, 그리고 지혜가 보석과 광물과 같다면은 우리도 그러한 보석을, 지혜를 보석 찾듯이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땅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보석같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땅을 파고 어둠을 뚫고 바위를 깨어서 보석을 찾듯이 우리도 그러한 지혜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런 분들 계세요. 성경을 읽는데 딱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읽습니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해서 두 번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예배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또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숨겨져 있는 보석,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석은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해서 이것을 보석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석을 찾아낼 때 그 보석을 찾는 그러한 기쁨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말씀 지혜를 찾으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